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창세기 22장 1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실체가 되신 신약 성경에 나타나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에 처녀 마리아 태속에서 태어나셨다가 30세가 되실 때에 세상에 모습을 나타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는 미리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이나 아담이나 노아나 이삭이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한 사람들은 다 신약시대에 나타나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예표적인 그림자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우리들과 똑같은 죄를 가진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들이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깨달아 믿어버리면은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없고 세상적인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던 모세가 기록되어 있던 다윗이 기록되어 있던 우리들은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으로 깨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 연관을 시켜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하시는데 내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즉 말해서 성령 그리스도를 내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약 성경에 마리아의 아들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분이고 신약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의 기준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이 세상 심판이 임하는 날까지 말씀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실 성령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이 기준되어 가지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네게 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아브라함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조금 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성경의 기준의 주체가 아니고 성경의 주체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성령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체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그러면 네게 하는 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죄가 없는 영적인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면은 기절을 해버립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 얼굴을 본고로 살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죄를 가진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는 영광의 광채가 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기절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의 몸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미리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네게 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언제 큰 복을 주셨느냐? 마리아 태속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잉태가 되실 때에 하늘나라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셔가지고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되는 예수님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잉태가 되셔가지고 300일 만에 바깥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큰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인류 전체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큰 복이 뭐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위대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있으면 마지막 날 100%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복은 이 세상에 죄를 가진 사람이 내 마음 안에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을 큰 복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큰 복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작은 복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작은 복이 있기 때문에 큰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복보다 큰 복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작은 복은 그림자로 오셔가지고 장차 큰 복이 되신 성령님의 흉내를 내고 있고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님은 작은 복이 되는 것이고 큰 복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큰 것과 작은 것에 관하여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실 때에 어린 아기 조금만 갓난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성장을 하셨고 이분을 작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큰 복은 33살까지 성장을 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 33살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시질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실 때 상징입니다. 어린 아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33살 청년으로 태어나십니다. 이분을 큰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 아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큰 자라고 하고 큰 복이라고 하고 어린 아기의 과정을 거치신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작은 자라고 하고 작은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큰 복에 관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큰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1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누구 이야기입니까?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러면은 저가 큰 자가 되고 하는 것은
네 몸속에 잉태되는 네 살과 네 뼈를 가지고 태어나는 예수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로 태어난 이 예수가 33살까지 성장을 하셨다가 33살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면은 네 아들이 되는 예수는 죽었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 계신 그분을 가리켜 저가 큰 자가 되고, 왜 큰 자가 되느냐? 마리아의 아들처럼 어린 아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33살에 청년으로 거듭나시기 때문에 이분을 큰 자라고 합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예수는 땅에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 분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컬을 것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인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표본적인 그림자가 있어야 오늘날 이 땅에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모델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신다는 것은 다윗의 위라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왕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왕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우리와 똑같은 여자 태속에서 죄를 가지고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왕으로 알고 있는데 결단코 예수님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할 때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네 말대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신문을 받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이 유대인의 왕인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은 너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너와 똑같은 본질을 가진 죄를 가진 내가 유대인들은 마지막 심판날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인들을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문을 받고 있는 나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면은 그분이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이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복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복을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8가지 복을 우리가 뜻을 다 알아야 된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복이 8가지라는 것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께서 8일날 6일날 금요일날 무덤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죽어 계시다가 8일째 되는 주일날 부활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일날 거듭나신 성령이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오순절날 제자 120명에게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주일날 8일날 오십니다. 그러면 8가지 복이라는 것은 8가지를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야 복을 난다 이 원리가 아니고 8 숫자를 가진 8일날 부활하셨다가 8일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8가지 복을 우리가 다 깨달는 것이 아니라 8일날 부활하셨다가 8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씨로 크게 성하여 아브라함의 줄기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줄기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그 예수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속에는 성령이 들어있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예수님 속에는 아브라함과 다르게 성령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는 것은, 네 씨라는 것은 이삭 줄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세상으로 복음으로 전파될 성령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에게서 태어난 네 씨가 되는 육신의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온 세상으로 복음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걸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는 것은 세상의 복음이 번성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씨는 우리들이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그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이 하나님의 씨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기록한 것 아닙니다. 다 서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체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씨가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씨로 크게 성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줄기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이 오순절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생명의 씨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번성될 것이라 이걸 네 씨로 크게 성하여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을 것이라 냉정하게 깨달아 봅시다. 하늘의 별은 띄엄띄엄하게 드물게 있지만은 바닷가의 모래의 숫자는 사람이 셀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바닷가의 모래는 많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무덤 속에서 새벽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별은 띄엄띄엄하게 있다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가 별처럼 많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하는 분이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던 성령이 새벽에 무덤 바깥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갈릴리에 있는 여자들이 보니까 형상이 번개같이 광채가 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새벽에 빛을 발하는 형체로 거듭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는 분은 예수님이 무덤 안에 장사가 되실 때는 저녁에 들어가셨고 거듭나신 분은 아침에 거듭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는 분은 아침에 거듭나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새벽에 부활하신 광명한 새벽별이 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광명은 하늘의 별과 같고 이렇게 비유되어 있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바닷가의 모래는 바다는 어디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은 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가진 사람들을 하늘의 별이라고 하고 바닷가의 모래는 땅을 가리킵니다. 땅에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 대신 흙으로 만들어진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바닷가의 모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래의 숫자는 사람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하늘의 별은 사람이 충분히 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티끌같이 많은 사람을 사람이 다 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센다는 그분의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오직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마지막 날 성령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 땅에서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집이 뭐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집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모래가 땅이기 때문에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흙으로 만들어진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처럼 허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래의 숫자가 월등하게 많다는 것은 이 땅의 심판날 땅 밑으로 지옥으로 흙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숫자가 하늘나라의 별이 되는 사람의 숫자보다 월등하게 많을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다고 하니까 두 가지 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림자 아닙니까?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지라 하는 것은 모래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못 믿은 사람과 무신론자들이고 하늘의 별과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은 사람,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모래는 흙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6장 49절 말씀해 보면은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리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가 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흙은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는 아담이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마지막 날 지옥으로 무너질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는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아브라함의 씨,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은 사탄 마귀를 대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대적입니다. 그러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문이라는 것은 어떤 문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니 그러면 이 문이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가 문이 아니고 예수는 문이 닫혀 있는 무덤 속에 장사가 되어 있었고
그 문을 여는 문이라 나야 문이 되는데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영원히 죽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 즉 말해서 하나님이 죽어있는 예수님 시신 속에서 나오셔가지고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죽은 예수를 가두어 가지고 있는 그 문 입구를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분이 대적의 문이 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상징적으로 죽어있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거듭나시질 않습니까? 이걸 성령을 얻었다는 것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과 연관시켜 가지고 깨달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22장 17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